만남의 축복을 기다리며, 그런 제목입니다. 자, 아름다운 만남, 그 자체는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까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죠. 헬렌 켈러는 자신이 눈이 보이게 된다면 가장 보고 싶은 분이 애니 셀리반 선생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지만 20세의 애니 셀리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 똑같다라고 믿었고 헬렌 켈러를 헌신과 노력으로 가르칩니다. 이 헬렌 켈러의 집안이 기울어져요.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이 셀리반 선생님은 월급을 반납하죠. 스스로 후원자를 모집해서 헬렌 켈러를 가르쳤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헬렌 켈러가 하는 모든 공부를 이 애니 셀리반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시키죠. 이 헬렌이 장애를 이겨내고 세상의 차별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애니 셀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니 셀리반 선생님의 또 가정을 보면 그 가정도 너무 불행한 가정이었죠. 이 셀리반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었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폐경으로 죽고 애니 셀리반도 5살 때 병을 들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이때 애니 셀리반 선생님도 누구를 만나느냐? 귀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 로라가 매일 찾아와서 셀리반에게 말을 건네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라에게 마음을 연 이 애니 셀리반은 건강을 되찾게 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 삼중고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삼중고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이 광고를 보고 로라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을 애니 셀리반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만난 것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헬렌 켈러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키워지기까지는 여러 좋은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로라라는 선생님, 또 셀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 귀한 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죠. 전 이 강대상에서 늘 저하고 만남을 가졌던 분들, 우리 교회 출신의 사람들, 목회자들,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믿음 좋은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또 목사님이다, 또 좋은 믿음의 그런 가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죠.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도, 스승을 만나지 못해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도,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도 이분만은 정말 만나야죠. 이분을 만나면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좋은 만남을 예배해 놓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분.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네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 엄청난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랬지만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위험,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고난,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지지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공개 처형이므로 가문의 큰 흠집이 되고 이건 완전히 창피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 하나 정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신랑의 가문도 먹칠을 한 것이지요. 마리아는 태중의 자녀 때문에 너무 불안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임신의 소식은 보이지 않는 언약이 눈으로 실현되는 증거였지만 마리아는 고통 그 자체, 놀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 어떤 만남을 예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만남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다보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나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 인간의 언어 때문에 대부분 상처입니다. 상처. 누구를 만나고 나면, 어떤 회의를 하고 나면 후유증이 남아요. 말들 때문이죠. 두려움, 불안함, 앞일에 대한 염려, 근심.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회복이 될까?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서 회복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이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만남일까 하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지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지. 누가복음 1장 39절을 한번 봐주세요.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 빨리예요. 빨리. 엄청난 처녀인 자기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임신했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살아갈 가망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놨을까? 엘리사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꿈을 꾸고 앞을 내다보고 희망차게 생명력 있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일까? 자,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꿈을 꾸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엘리사벳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누굴까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임신을 못했던 여인이에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했던 여인인데, 고민했던 여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구일까? 사가랴였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의 부인이었는데 임신이 되질 않은 거죠.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하게 되는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은 엄마인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탯줄에 의지해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신비한 기적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5개월이나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산골에서. 그리고 마리아가 빨리 피해서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알게 되면 이 사가랴가 또 자꾸 입으로 말할 것 같으니까 이 사가랴가 어때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벙어리.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것 같으니까요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은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안 여인이죠.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인, 마리아의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여인이죠. 이 여인을 마리아가 만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용기를 주고 그래야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축복해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복해주는 사람. 오늘 누가복음 1장 42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의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8절을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경험이 필요해요. 축복.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져요. 인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진짜 축복을 받아요. 축복. 주변의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변의 가족, 친지, 성도, 친구, 이웃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인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도 빵빵 넘어져요. 그렇게 인간이 강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는 지도자는 늘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정말 축복을 받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워요.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사벳의 축복으로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것이 내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엘리사벳도 이미 다 여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임신을 하게 했듯이 마리아도 임신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엘리사벳과 3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엘리사벳과 3개월을 같이 있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3개월을 같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 세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예요. 축복도 하지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자존감. 당신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 1장 43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참 이게 세상의 이 질서와 영적인 질서는 어때요? 격변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세상의 질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엘리사벳은 어때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높아요. 마리아 같은 시골뜨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마리아보다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어때요?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믿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다. 이 화답하는 예배자 엘리사벳의 모습을 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세상 질서에 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은 종노예였습니다. 종이고 노예였는데 장로님이 되죠. 그리고 주인이었던 이자익의 주인은 어때요? 장로님에서 떨어져요. 나중에 이 주인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죠. 그래서 목사가 돼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질서를 격변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참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자기가 위에 있다고 교회 와서 또 위에 있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여기 와서 제일 낮은 자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뭐가 일어나요?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나를 높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죠. 세상에 어죽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교회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자,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말씀을 확신시켜줘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이 말을 동정녀 탄생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 힘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는다든지 당신은 분명히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을 거야.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확신시켜주는 사람을 만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이런 위로를 여러분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로를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말씀이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불안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지막은 찬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 후손과 약속한 우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 감격적인 찬양, 오늘 본문에 46절부터 56절까지는 찬양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이 찬양은 비참한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신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고 대적자가 나타나고 약속을 의심케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신케 하는 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찬양은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 찬양이 그래서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을 미리 예비해 놓았습니다. 엘리사벳 똑같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많은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에서 자유를 얻고 회복되고 확신 있게 찬양을 부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구원과 회복과 기쁨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약속과 찬양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 때문에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